1절부터 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잠김으로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 세례도 역시나 우리에게 물속에 푹 잠겨서 죽었던 것처럼 성령 세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푹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1장 8절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 막 불러내,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복음, 생명을 얻는 일에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령 받은 자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니? 아니,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증인으로 세웠어요. 근데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문이 닫혔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구약에는 그 증인의 삶을 실패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그 사역이 이제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 되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증인으로 삼았는가 살펴봅시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증거하기 위해서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이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도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대요? 왜 불렀대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신약의 여러분과 나도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이냐? 너희는 먼저 나를 알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먼저 알라, 그렇게 얘기했죠.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여호와를 알고 안 다음에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알고 다음에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행위가 먼저 앞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먼저 알고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4장 8절도 보세요. 44장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예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는 거죠. 고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어요? 증인 삼기 위해서.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어서 증인 삼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제사함을 받는 거.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거 못했다는 거. 말하고 그 말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증언이 없는데 여호와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어머,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삼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 되어. 그럼 뭐 이거는 영적인 의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 먹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기 먹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성전이 문을 닫힌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증인의 그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를 있으면 뭐하냐? 제대로 잘 들어야지. 눈이 있으면 뭐해? 제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와 눈이 뭐래요?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 소경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내 증인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보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을 해버렸거든요.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종 그랬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러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거 이제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걸 예언하는 거잖아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나의 택한. 내가 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예요? 공의를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평인 거죠. 공평. 그러니까 공평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가 되어질 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가면서 신, 성령, 이 영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성경을 푸는 키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 죄인을 고쳐서 일어나고 제사함을 받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얘기죠. 네, 율법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다 지켜내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내가 그분의 은혜에 있어 감사하는 것만큼 나를 저버리고 가는 것만큼 그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이다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신령하게 해서 막 방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쪽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거 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집사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은사가 있고 막 뭐가 있고 뭐시기가 막 있고 막 이렇게 했어도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똥개 훈련시키듯 식사하게 훈련받고 예? 전도사로서 사역해 나가면서 말씀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에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제는 성령 그리면 성령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지 영의 세계로 어딜 가서 쫓냐고 보고 들린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 현상을 쫓으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 그 세계는 조금 어떻게 해요?
들려주고 보여지는 그런 세계는 조금 흠이해지게끔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채워지면 그 세계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오지 않아요.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있죠? 자, 그러면 나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참된 종, 증인으로 삼았지만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 당신이 택한 종, 당신이 기뻐하는 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했고 그에게는 뭐가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신이 부어줄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약엔 다 하나도 예수님 얘기 안 했지만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이 곧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 제된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창세전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진 그 이 믿음이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인해 나가고 나를 버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픔이 오잖아요. 예. 고통이 오고 공부하고 외롭고 공부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데도 그분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환경을 바라보면 승질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일어나는 사건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여러분을 끌어다 내고 그런 중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고백해 나가고 시시때때로 서글픔도 좋아요. 네.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거를 이제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어. 42장 택한 종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증인 택한 나의 종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어줄 것을 이미라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택한 종, 그렇죠?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백성들과 언약한 분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요? 죄인에게 빛을 주실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7절 봅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소경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나의 택한 종 신을 부으심으로 그 종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었는데 우리가 눈을 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알아가고 느끼고 그렇게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자 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눈을 밝히고 갇힌 자 그랬습니다. 어디서 갇혔대? 옥에서. 그럼 제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끌어내시는 거죠. 네. 그럼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를 살필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던 거잖아요. 옥에 있었던 거잖아요. 감옥에. 죽음의 늪에.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나오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종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있었죠. 상징이라니까요. 상징. 소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게 해줍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밝혔던 것을 이민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종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은 그냥 이루어지 아니요. 나의 택한 종에게 신을 부을 것을 말씀하고 성령 부을 것을 말씀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지.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처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여호와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 왜 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더라.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복음으로 열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해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거 드러내려고요. 그거 밝히려고요. 우리가 소경했는데 그것을 자꾸 눈을 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어떤 땐 그래요. 막 공부를 하다가 아유 저 목사가 맨날 쳤다 했을 왜? 제가 신기해서요. 제가 신기해서. 네. 정말 시간만 되면 정말 더 공부하고 싶어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머리는 핑핑 잡아떼지.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그래도 잠도 안 와줘요. 요새는 자꾸. 네. 정말 더 알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도 아닌데도 그리고 왜 그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기쁘다니까요. 그건 뭘 얘기해요?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기뻐하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복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랍니다. 영혼이 여러분이 지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미나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되어지면 이를 건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뭐죠? 우상 숭배 근원이었던 거죠. 여로보암 공부하셨죠. 유다 집 남유다 갈라졌지만 하나가 되어질 걸 얘기했는데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새 언약 이전에 뭐가 있어서 옛 언약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뭘 준다는 거야? 새 언약 복음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2절 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을지도 그들이 뭐요? 내 언약을 파했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하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겠다는 거야? 다시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됐다는 거죠. 그러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편이 되어졌어도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내 마음 안에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믿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믿음과 내 마음 안에 내 속 심령 안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내 심령 안에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믿니 안 믿니 뭐 당신 내가 집사님의 믿음이 없어 그래도 시험 들 거 없어요. 내가 믿고 있다면 이 언약을 내가 믿고 있다면 목사님이 아직 눈이 안 떴구만 이러고 가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채워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속에 들어오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므로 누구 보러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이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다면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왜? 성령님이 어디 들어오신 거?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온 그 복음 그 진리는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아니 내가 막 기도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막 왜 기도하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거 잘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노예에 이제 들어가면서 임원이 뭐 몇 명 안 되니까 임원이 되면서 회비를 이제 많이 책정을 해줬어요. 임원들을 많이. 근데 너무 남자 목사님들이 너무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부정적인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이 있으니까 뭐 돈 벌어다 줘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되시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거의 다 일을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렇게 돈의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런 거에 인식이 없는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 노예를 들어가면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저러분들 밥이라도 내가 자주 사줘야 되겠구나. 필요하면 돈을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돈 놓고 요새 기도를 다 해봤다니까요. 하나님 돈 주시면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돈을 주시면 제가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선교에 거기 들어가 보니까 또 선교사들이 2명인가 3명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쌀 나눠주는 거, 신이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거기도 이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난 돈 기도를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달라 소리를 감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내가 2번인가 3번을 그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저분들도 좀 도와야 되겠고 이분들도 좀 도와야 되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한다면 정말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구해볼 만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우리가 욕심 탐심을 인하여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삶을 고백하든지 기도를 고백하든지 그 일이 있다면 오늘 나를 누가 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쓰시니까 감사하셔야죠.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셔야죠.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참 요새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해봐갖고 그런 기도를 2번인가 3번 한 것 같아요. 3번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런 기도는 참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했나요? 안 했네요.
우리는 제각기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알라 하지 말라면 여러분이 말씀도 보지 않고 듣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알라 그 얘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게 그 뜻이었는데 그거 진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뜻이 아닌데 막 지멋대로 내 멋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에 대한 얘기를 네 밭에다 뿌리는 얘기를 해놨고 나중엔 뭘로 풀어요? 비유로 제자들에게 풀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다 누구나 그 말씀을 받죠. 근데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비유가 우리에게 풀어졌을 때 겉의 말씀이 아니고 속, 내면에 대한 그 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풀어졌을 때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우리가 떠든 거지.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서 복 받는다고 떠들면 어떡하냐면. 그건 어린아이도 아니야. 그야말로 소경이지. 무지한 거지. 우리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자, 그러면 이제는 가르쳐 주어도 몰랐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알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음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34절.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에서부터 죄가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야단이네. 네? 네? 죄인인지도 모르고 복 달라고 야단이에요. 네.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냥 공짜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늘 마음속에서 죄가 있어서 죄가 나오는 걸 어떡하냐. 그럼 우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딱 정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도 죄인이야 그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이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곧 누구를 증거하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끔 되는 것이죠. 내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 나 뭐 할까요? 그 인간이 말이야, 나 상처를 줬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막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집사님 말이야, 그래.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얘가 왜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느냐? 예수를 막 따지 뭐야? 그 뭐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별로 여기서 감동하심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돈이 막 100만 원 생겨서 이게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복음을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뭐야? 100만 원에 넘어갔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못 봤어.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 그 얘기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우리들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가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육이 더 강하고 힘이 없는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 하게. 잘못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 만극하신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거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부르짖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 주부터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